설교 제목은 친구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소위 한국 교회에서 5가지만 잘하면 좋은 신앙인이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다 했습니다. 새벽 예배 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드렸고 그다음에 술과 담배 하지 않고 또 헌금 생활도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이 정도.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한다면 전도 열심히 하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도도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했었죠.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교회 일에 열심이었고 누구보다도 신앙이 뜨겁다고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신앙이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얼마 가지 않아서입니다. 이 빛 좋은 게살구라는 게 그 살구인데 이 산에서 나는 살구여가지고 모양은 굉장히 빛나는데 굉장히 매끌매끌하고 좋은데 맛은 떫고 맛이 없는 그런 살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신앙도 그렇다는 사실을 머지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경영학 수업에서 이 발표를 맡았었는데 그냥 4학년 2학기라서 교수님이 이해해 주실 줄 알고 그 발표 자료를 인터넷에서 베끼는 바람에 엄청나게 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치욕적인 순간으로 기억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제 양심을 속인 거죠. 4학년 2학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제 신앙 양심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또 면접을 가게 됐는데 이제 어떤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이 은행에, 좋은 은행에 면접이 잡히는 바람에 그 취업한 회사에 출근을 안 하고 첫날인데 그 첫날 출근을 안 하고 거짓말하고 그 은행 면접을 갔다가 나중에는 은행 면접도 떨어지고 그 첫날 출근해야 되는 출근 안 했다가 거기서도 잘리고 하는 그런 또 치욕적인 경험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대학교 때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복 주시지 누구를 복 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 신앙은 실력이 이 정도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참 신앙이 세상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런 신앙의 유혹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의 유혹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9장 5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대립을 하십니다. 또 그들의 적극적인 저항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이제 많은 기적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그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그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가는 그 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 우리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역시 바리새인의 누룩, 그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위선이란 어떤 위선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여러분, 곰팡이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좋은 곰팡이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게 되죠.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때로는 술을 만들 때도 이 누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조금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부풀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 역시 자신의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스스로도 내가 위선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위선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내 스스로도 나중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변한지 모르는 거죠. 또한 이 누룩은 결국 처음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국 눈에 드러나게 되죠. 그 위력이, 그 영향력이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만약에 위선을 행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위선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누룩처럼 처음에는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의 위험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위선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제 여동생이 예전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티켓팅을 하면서 가장 진상 손님이 있는데 가장 진상 손님이 이 목회자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까탈스러운 거죠. 자꾸 뭐 트집 잡고 뭐 그러는 거죠. 자신의 그런 권위의식 때문에, 특권의식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그런 위선들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회자와 함께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에서 그 목회자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트 직원에게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갔더니 뭔가 작은 실수였는데, 그 마트 직원의 작은 실수였는데 그분은 거의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참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도 이렇게 위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잘 모르죠. 내가 어떤 모습인지.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목회자도 이 정도인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신앙적인 위선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너무나 성실하시고 뭐 새벽 예배 안 빠지시고 목회자들한테도 정말 잘하고 성도들한테도 정말 웃으면서 밝게 대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에 대한 소문이 잘 안 좋게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그리고 그분의 소문을 저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그분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근무한 제가 담당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증언이 결국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는 너무나 안 좋은 악덕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막 욕도 막 하고 막 그런 분이셨습니다. 거의 뭐 이중인격자 수준이었는데 정말 교회에서는 너무나 그런 모습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세상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위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4절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육신을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는 쉬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바로 이익과 손해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매번 듣지만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과 손해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지옥 갈 것이 무서워서 너 신앙생활 잘해라. 너 지옥 가니까
너 잘못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도 뭐 효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압박을 통해서 뭔가 협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신뢰입니다. 그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참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가 이 5마리가 2냥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2냥이란 두 아사리온을 의미합니다.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거기에 16분의 1이면은 예를 들면 이 노동자가 16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하루 품삯으로 그럼 얼마입니까? 한 아사리온은 10,000원이죠. 10,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아사리온이니까 2만 원이죠. 참새 5마리가 2만 원에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를 잡아먹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참새를 2만 원에 이제 팔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마리에 원래는 4,000원이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10,000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냥, 2 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는 건가요? 4마리죠. 네, 마태복음에 의하면 참새 4마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참새 5마리예요. 왜일까요? 2 플러스 1이죠. 예, 한 마리 더 얹어준 겁니다. 덤으로 얹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새를 4마리를 사면 한 마리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 당시 관습이 이제 사람들이 시장 통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덤으로 던져주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소중히 여긴다. 그 참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한다. 하물며 제자인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예가 등장하죠. 머리카락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 머리카락은 몇백 개다, 몇천 개다. 물론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좀 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잘 못 셉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몇 개 빠진다고 해서 가지고는 뭐 큰 일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보면 머리카락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정도로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그것 자체도 주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만 나옵니다.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을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에서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구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위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지, 하나님을 시인하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우리가 엮이게 되면 뭔가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고난 앞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의 얼굴이 무엇인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터키 데린쿠유라는 데를 가보니까 이 지하 거의 15층 규모의 그 동굴이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거기에 도망쳐가지고 거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세대가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못 보니까 구루병에 걸리고 막 거기에 있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동굴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시인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입술로는 다 시인합니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일은 뭔가요? 입술로는 시인하면서 삶으로는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주님을 시인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예배 더 잘 드리고 성경 좀 더 열심히 읽고 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종교생활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작은 곳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이제 신앙이 올바로 잘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 건데 또 직장에 들어가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식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술은 안 먹는 거는 몰래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식기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다 같이 있는데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곤 했거든요. 근데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 혼자 식기도를 굉장히 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기도를 갖다가 이게 어디 한 곳을 고정해 가지고 이렇게 눈 뜨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이 편법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한번 누군가의 말에 의해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 자체자 작잖아요. 뭐 씻기도 하는 게 뭐 얼마나 그게 큰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씻기도조차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면, 야, 도대체 성령을 의지하는 그게 더 어렵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이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부인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는데도 용서받았죠.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십시오. 제자들도 그때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권력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어려운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려서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종교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우리의 의지는 어떤 의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적 위선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선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그런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고 은밀한 데서부터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위선자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금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역시 위선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결코 우리를 죽게는 안 하신다.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